오늘 우리는 산상 설교 마지막 부분을 이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산상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하늘의 왕국을 기다리는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 설교하신 것입니다. 그런 설교하신 것으로서 하늘의 왕국의 대강령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는 왕국의 규례를 말씀하셨죠. 그 법이 어떤지, 사람들의 그 심령 상태를 더 완화한, 강화한 그런 말씀들이었던 것입니다. 또 6장에서는 왕국으로 들어가기까지 유대인들이 겪어야 할 그 일들과 또 행해야 할 일들, 그런 일들을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죠. 마태복음 6장 마지막 부분에 그래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하는, 또 그 왕국을 구하라고 하는 명령이 주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산상설교에서 말씀하신 의의 행위를 행하면서 또 도덕적으로나 또 영적으로도 완벽한 그런 왕국인 하나님의 왕국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도 그들에게 주어져야 되는 거고, 하늘의 왕국도 또한 유대인들에게 주어지는 부분이 되겠죠. 그것으로 인해 하늘의 왕국을 그들이 그래서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지도 않았죠. 또 하늘의 왕국이라고 하는 그 왕국 역시, 하늘의 왕국도 왕도 거부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습니다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거짓 대언자들, 교사들,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방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로 가려고 하는데 자꾸 방해 공작을 펼쳐서 많은 유대인들이 헷갈리는, 또 혼란 가운데 있게 되어진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늘의 왕국을 거부한 책임을 어떻게 보면 1차적으로 방해하는 자들에게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그래서 거짓 대언자와 거짓 교사라고 말씀을 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마태복음 7장에서는 백성들이 가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의 길을 가로막는 이런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말씀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7장은 누구를 향하여 1차적으로 말씀하고 있다고요? 종교 지도자들,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부분 속에서 그들을 경계하고 경고하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절씩 우리가 또 이제 뭉쳐서 이렇게 살펴볼 부분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흔히 이제 판단에 대한 말씀인데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아니하도록 판단하지 말라. 그래서 판단 중 이야기하면서 들보 나오고 티가 나오고, 그리고 5절에 위선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그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문제를 먼저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1절에서 3절 보면은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근데 전혀 판단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무슨 의미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런 판단을 하는 자들이 누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7장은 누구에 대해서 말씀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종교 지도자들, 내노라 하는 권력이 있고 귀족들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판단을 주로 많이 했다는 부분입니다. 대부분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판단의 문제를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먼저 우리 교회 시대의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판단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판단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요. 우리는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된다라고 누가복음 12장 57절은 말씀합니다. 참으로 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스스로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무엇이 옳은지를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기준으로 이것이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를 분명히 판단해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줘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려주고 이것이 옳다라고 참이다라고 증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판단할 때 또한 겉모양으로 하지 말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우리가 판단할 잣대이고 최종 권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종 권위라는 말을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저것 사전을 가져오기도 하고 유명한 사람 말한 것을 가져오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최종 권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게 절대적이다 아니라는 말입니다. 최종 권위, 이건 절대적이라는 의미라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최종 권위라는 이 단어를 잘 우리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24절에 보면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말고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저 사람 왜 저렇게 머리 모양이 왜 저래? 저 사람 왜 옷을 저렇게 입었어? 그런 겉모양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의로운 판단으로. 저 사람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저 사람이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잘 살펴보고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오직 영에 속한 사람 모든 것을 판단하나 그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사람이죠. 육적인 사람에서 주님을 영접함으로 인해 우리는 이제 영적인 사람으로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것을 가지고 영적인 것들을 판단하고 진리 가운데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서 세상 일을 판단하는 것은 쉽죠. 성경 이거 아니라고 그러는데 이거 잘못됐어,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남을 판단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먼저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4절 말씀 보니까 다른 사람의 종을 판단하는 넌 누구냐? 그의 서거나 넘어짐이 그의 주인에게 달려있은즉 참으로 그가 세워지리니 하나님은 능히 그를 서게 하실 수 있느니라. 자기 자신을 우리는 먼저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내 자기 속에 있는 무엇을 빼내야 되는 거예요? 들보. 다른 사람의 티는 조그만 거고 자기 안에 있는 것은 더 크다, 이제 그 얘기죠. 그런 문제를 자기 자신을 판단해야 되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판단에 대한 것은 무엇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을 외모나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들은 자기와 이제 나와 동일한 영적 지식 아니면 동일한 교리적 어떤 일치점이 없다고 해서 너 구원받지 못했어,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했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현대 시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래서 그 당시에는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계속 쫓아다니면서 그렇잖아요. 너희들은 손도 씻지 않고 먹냐? 이런 식으로 그들은 판단했기 때문에 주님께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소한 교리 문제를 트집 잡아서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물이나 일이나 또 어떤 것을 성경으로 판단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또 믿음의 형제, 같은 형제들을 볼 때 또 그리스도인들 또 사람들을 함부로 그래서 겉모양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이해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말씀이 앞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완벽한 왕국에서 판단하지 않고 살아가야 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절 말씀해 보시면 거룩한 것을 누구에게 주지 말라고요? 개들에게. 이제 이 말은 우리가 잘 알죠. 그래서 진주를 또 누구 앞에 던지지 말라? 돼지 앞에. 개들과 돼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네요. 개와 돼지. 이 말씀은 예수님을 거부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잘 초점을 한번 맞춰 보십시오.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지도자들이 많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보통 이 구절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가치 있는 것은 그것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 주라. 이제 가치에 대한 이야기. 저도 과거에 장로교 목사였을 때 이 부분에서 설교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 귀한 가치, 복음이라고 흔히 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개하고 돼지에게 던져서는 안 된다. 쉽게 이제 흔히 말해서 격언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또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진리를 거부하거나 경멸하는 사람들에게는 진리를 전파해서는 안 된다. 그들에게 복음을 줘서는 안 된다. 막 예수님을 욕하고 비방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사실 이 구절은 말씀드린 것처럼 악한 종교 지도자들을 경고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내용 우리가 지금 개들과 또 돼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성경은요 동물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그 어떤 부류들을 다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해놨습니다. 자, 이런 어떤 비유적인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찾아봐야 되겠죠. 그냥 동물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이런 동물처럼 그런 부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도들을 어떤 동물로 비교합니까? 저의 여러분들은 어떤 동물이에요? 소? 양으로 비유를 하잖아요. 물론 소는 사역하는 자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일하는 소에다 뭘 씌우지 말라 그래요. 망해. 예. 그리고 기도하는 일꾼들을 독수리로 표현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역자들을 위해 일하는 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개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토한 것을 이제 되돌아간다고 베드로 후서에 말씀하고 있죠. 돼지는 어디로 다시 들어갑니까? 씻겨놨는데 진창 속에 던져지죠. 그래서 언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개는 남성 명사고 돼지는 여성 명사 서로 he와 his로 이제 her하고 이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영어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개는 남자들, 믿지 않는 남자들, 주님을 비방하는 그러한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돼지는 믿지 않는 여자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와 돼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아무튼 6절 말씀에 너희는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것들은 뭐예요? 개돼지들이 그러니까 이것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기들의 발밑에서 빗밟고 다시 돌이켜 너희를 찢을까 염려하노라. 짓밟고 또 찢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개가 입으로 찢어대겠죠. 돼지는 짓밟을 것이고. 그리고 거룩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전에 관련된 물건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 앞에 봉헌된 것이고 구별된 것이고,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말씀할 때 하나님의 말씀 복음 그렇게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진주는 무엇이냐면 성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진주 그러면 보석이잖아요. 보석 그러면 다양하게 루비도 있고 뭐 사파이어도 있고, 성경은 주로 그냥 금은 보석이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거룩한 것들을 개들이나 돼지에게 앞에 던져줘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것을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 그런 의미의 말씀도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귀한 것들은 하나님 하늘의 왕국에서 정말 귀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렇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으로 이해를 먼저 해야 되겠죠. 사실 우리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죄인들에게 주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비방을 해도, 기독교를 막 개독교라고 욕을 해도 그들이 죽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전해줘야죠. 정말 믿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지를 나눠주기도 하고 책자도 나눠주기도 하고 하지요. 그러나 그보다 먼저 우리가 그렇게 하기 전에 복음을 먼저 전해줘야 돼요. 그들이 믿어야 책자를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알고 이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믿음의 식구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되는 것이지, 믿음의 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신앙생활 하는 것도 힘들 뿐더러 교회에 이게 예배당에 나와 앉아 있는 것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칠 시간까지 막 가시방석에 앉는 것처럼 이제 굉장히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들, 복음을 듣고 깨달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턱대고 우리는 막 성경책을 선물하고, 물론 그가 읽다가 보면 어느 순간 주님을 믿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먼저 우선시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믿게 하는 일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개, 돼지가 어떠한 자들인지 우리가 뒤에 이제 한참 살펴보면 이들이 누구인지, 곧 종교 지도자들, 이제 누룩을 이제 전하는 그런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이런 자들을 지칭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고하고 있는, 또 그들을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한 것이죠. 그 다음에 7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기도하라, 이제 구하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이제 받게 될 것이고 찾게 될 것이고 또 열리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들을 쭉 해줍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구하면 좋은 것들로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7절에서 12절은 기도에 대한 말씀인데요. 7절, 8절 말씀에 보면 계속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어떤 반복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하늘의 왕국에서뿐만 아니라 지금 이 은혜의 시대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 겁니다. 기도의 내용은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사람 앞에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공중 이제 대표 기도할 때도 그렇죠. 사람들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당시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해왔던 부분을 주님께서 책망하신 거잖아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그 사람이 뭐 말주변이 있든 없든 그런 문제가 그거는 둘째치고 정말 대상이 누구에게 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하라고, 찾으라고, 두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구하지 않은 것이죠. 찾지도 않고 두드리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그냥 막연히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겠지,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간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 명령에 따라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알아서 하나님께 해주시겠지, 그런 건 없잖아요. 우리 집에 자녀들이 있습니다만은 자녀들이 뭐 아주 어렸을 때는 부모가 다 해주겠지만 어느 정도 크면 성장하면 내버려 두잖아요. 혼자서 이것도 부딪히고 저것도 부딪히고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얻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구하는 것이겠죠. 오늘 내용에 보면 악한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어떤 것을 줄 줄 알아요? 좋은 것. 누가 나쁜 거 주겠습니까? 깡패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것으로 다 주려고 하죠. 이 세상의 부모들은 악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때로는 좋은 것보다도 잘못된 거, 불필요한 것들을 줄 수도 있을 거예요. 주지 말아야 할 것들도 주기도 하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어떤 걸 주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시죠. 저는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가 바라고 또 기도하는 것, 우리에게 적합한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11절 말씀에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더 많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좋은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거 그러니까 아파트 한 채 주시는 거 좋은 걸까요? 누가복음 11장 13절 가서 보면 같은 이제 내용의 부분이 좀 섞여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좋은 거 달라고 하나님 좋은 것 좀 주세요. 좋은 것 좀 주세요. 그 좋은 것이 무엇이라고요? 성령님이라고.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물론 우리가 필요한 것, 내게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합당하시면 주는 것 다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성령님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기 때문에. 11장 13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줄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성령님이죠. 물론 하늘의 왕국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 가지 뭐 살아가는 부분도 있겠죠. 천년 왕국 동안에 그들도 이제 거기에 들어가서 육체적으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육신적인 좋은 것들도 있겠죠. 그리고 뭐 그들은 생명나무의 열매 그것도 먹어야 되니까요. 자, 이 구절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가르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 기도 역시 이것은 신약적인 기도라고 보기보다는 구약적인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언급되어져 있어요? 없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자기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산상설교에 포함되어 있는 소위 말하는 주기도문과도 같은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이 구절에서는 너희라는 말이 강조되어져 있어요. 주기도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우리 앞에서 이제 그 부분을 살펴보았었는데, 이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게 아니라, 기억 안 나세요? 우리 아버지라고 이렇게 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물론 오해하지 말아야죠. 이 은혜의 시대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아버지의 이름도 부르지 않습니까? 물론 끝에 가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것이지만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도 역시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상설교에서 말하는 너희라든가 우리라는 개념은 지금 이 은혜의 시대 때하고는 좀 개념이 다른, 차원이 다른 부분이라는 거죠.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우리 종교 중세교회 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로마 카톨릭과 지금 현재 이제 에큐메니칼 운동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문제점은 오늘 이런 부분을 구약과 신약을 제대로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섞어서 다 적용하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구약에서 예언되고 마태복음에서 제시되고 있는 이 하늘의 왕국을 그냥 이 은혜의 시대 때 이루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어떻게 하십니까? 가톨릭에서는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가톨릭 교회는 교회와 교황을 통해서 이 왕국을 종교적으로나 또 정치적으로 지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짓은 바로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이렇게 외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들에게 있어서 하늘의 왕국의 이제 확장이라고 한다면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한 게 아니라, 그들은 정치적 그런 세력이 확장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나중에 교회가 휘고하게 되어지면 이 땅의 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통치하지 않습니까? 그 음녀 나오죠. 짐승 위에 탄 음녀, 이제 그런 부분 속에 있습니다. 이런 정치적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복음으로 사람들을 회심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과는 관계가 없이, 뭐 힌두교도 뭐가 있다 그래요? 구원이 있고, 불교도, 이슬람교도, 뭐 개신교나 유대교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과 손잡는 겁니다. 그래서 평화의 손을 내밀어서 그들과 하나가 된다는 그런 미명하에 그들을 이제 나중에 지배하는 거죠. 그렇게 돼야만이 이제 어떤 시스템이 완전히 이루어져서 이제 그들이 지배하려고 하는 이제 종교적인 그런 지배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적그리스도에게 갖다 바치는 거죠. 배신당하게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건 이제 요한계시록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그들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의 민족적인 아버지, 또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개인적인 아버지가 되지 않습니까? 위에 어떠한 사람의 아버지도 성경 분명히 안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들은 하나님 모든 인류의 아버지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한 인류다, 우리 모두의 아버지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 통합이 되어야 된다고 그들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제 마지막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개신교도들이 거기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한 교파만 남은 것 같아요. 거기도 이제 거기에 가입하게 되면 거의 이제 다 무너진 것이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교도들과 종교적 그런 연합을 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소나기에 붙들려 있는 교회 일치 운동, 이 운동도 같은 움직임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래서 흔히 이제 우리 주변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우리가 그런 음모론도 듣고, 또 뭐 일루미나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가 다 듣습니다. 뭐 그것도 우리가 다 믿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또 사실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분별해서 들어야 하는 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들이 이제 같은 믿음의 공통 고백이라고 해서 이제 예배 전에 무엇을 합니까?
무슨 고백을 해요? 예,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어지죠. 예, 사실 뭐 사도들이 그런 고백을 한 것도 아니지만 그들이 이렇게 사도들이 이런 고백을 했다라고 여기저기에다가 짜집기를 해서 만들죠. 그래서 그 내용 중에 가톨릭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개신교회는 그것도 알면서도 말을 좀 돌려가면서 고쳐서 고백을 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지는 않지만 아무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 일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도신경이라는 근본 사항으로 온 교회를 지금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 하면 뭐라고 그래요? 이단이라고 하죠. 우리 교회도 안 하니까 그렇게 보겠죠. 그리고 또 이단 가운데 이런 사실을 알고 안 하는 교회 그런 이단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은 옳다라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이런 것을 하고 안 하고를 따라서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단이다 아니다 이런 식으로 판별을 하는 거죠. 옛날 중세 때부터 그래 왔던 사실들입니다. 제대로 믿는 성경대로 믿는 신자들은 그것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 하면 이단이라고 해서 화형시키고 죽이고 하는 일들이 중세 때 많이 일어났던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렇게 뭐 죽이는 일은 하지는 않지만 이단이라고 그렇게 말들을 쉽게 하죠. 아무튼 우리 7절부터 12절 이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름 아니면 또 아버지의 이름 이 부분을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모든 것을 너희도 그들에게 그대로 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대언자들이니라. 자, 이 말씀은 소위 말하는 황금률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바라는 대로 그대로 기도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 바라는 대로 기도하라는 내용이죠. 그러나 황금률이라고 할 만큼 권위 있는 말씀인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은 이 말씀이 교회 시대에 지금 이 은혜 시대 때 황금률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하늘의 왕국의 시대의 황금률이라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건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끝에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면서 이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율법이고 대언자들이니라. 이 율법과 대언자들 구분을 잘 해야 되겠죠. 우리는 율법대로 행하며 삽니까? 아니죠. 물론 율법 가운데 윤리적인 부분을 우리가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기, 전통 그런 것을 우리가 행하지 않죠. 율법과 대언자는 침례인 요한까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구약적 상황 하에서 율법 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도들의 행동 기준은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보세요. 제가 우리 이혜리 자매님 있으면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자매님이 이대로 한다면 저한테 어떻게 해줘야 돼요? 또 해줘야 되잖아요. 이런 식이 아니라는 거죠. 남을 도와주면서 당신도 언젠가 나를 도와주기를 바란다. 내가 이렇게 도와줬으니까 나중에 도와줘. 흔히 우리나라 그런 것이 있잖아요. 뭐라고 표현하죠? 네? 기브 앤 테이크라 그런가요? 그 영어잖아요. 포맛인가? 아무튼 그런 내용이 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우리는 남이 내게 어떻게 해 주는가에 대해서 기대나 대가를 바라서는 안 되죠. 그냥 줬으면 받을 생각 말고 그걸 끝내야 돼요. 근데 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문자 보냈는데 답장을 안 해줘. 그럼 어때요? 누가 언제 문자를 보내라 그랬어요? 근데 어때요? 안 보내면 왜 그러죠? 별것도 아닌데. 이 스마트폰 이 문화가 어떤 면에서는 좋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거 참 서로를 괴롭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SNS 이것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현재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제 그런 부분도 있겠죠. 어떤 것을 내가 저번에 결혼식장 가서 축의금도 내고 장례식장 가서 조의금도 내고 그랬는데 나올 때 안 왔어. 그럼 어때요? 기분 나빠갖고 이제 그때부터 안 가는 거예요. 원수력이죠. 우리나라 문화를 따라서 그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유교 사상에 찌들은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뭐 화가 나죠. 이렇게 안 하냐고. 우리는 그걸 바라지 말고 그냥 가서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칭찬해주고 함께해주고 슬퍼해주고 축하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그런 거 받을 생각하지 말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 기준이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뜻에 부합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좀 구분을 잘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행하는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하늘의 왕국에서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우리는 그런 부분이 아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산상수훈의 이 말씀들을 적용을 잘 해야 돼요. 아무데나 갖다 붙였다가는 잘못된 길에 빠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절부터 29절 전체적인 부분을 내용을 보면은 이런 악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어떤 사람이 참된 성도인가 이 부분을 이제 세 가지로 시험을 하는 거예요. 세 가지로. 첫째는 13, 14절에 보면은 자기 부인을 해야 하는 이런 시험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15절에서 23절까지는 열매에 대한 시험이에요. 이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참된 성도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24절부터 29절은 순종입니다.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참된 성도냐 아니냐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길이 두 가지가 있네요. 세상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13, 14절 보니까 어떤 길이 있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 좁은 길과 넓은 길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좁은 길이 꼭 어려운 길처럼 보이죠. 자 보세요 여러분, 좁은 길, 좁은 문, 어떻게 가? 굉장히 어렵게 보이죠. 근데 꼭 어려운 길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렵다 그러면 못 들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 보이죠. 근데 우리 주님은 양의 문이시고 생명의 길이시죠. 그런 예수님께 가는 것은 사실 전혀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쉽고 단순한 문제인데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물론 사탄에 의해서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로 가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 복음의 빛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어려워서 이제 문제죠.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서는. 그럼에도 좁은 길이 된 것은 이 세상에 그 문이 유일무이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 그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길이 많은 게 아니라 한 길밖에 없어요. 그 길이 누구예요? 그 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지옥으로 가는 길은 많아요, 적어요?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가고 싶은 데로 가면 돼요. 그러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죠. 길이 많으니까. 근데 주님께로 이 생명의 길로 가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으니까 얼마나 단순합니까? 쉽잖아요. 무엇을 하든지 이제 지옥으로 가는 길은 무엇을 하든지 상관은 없겠죠. 또 무엇을 생각해도 상관없고, 그러나 생명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길 한 길뿐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 교회사 초기에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점령을 하고 다스리게 되지 않습니까? 로마 제국이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을 핍박을 해서, 물론 이스라엘 핍박을 하면서 그 중에 그리스도인들을 더 핍박을 했죠.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죠. 또 시간이 지나서 중세 시대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막 늘어나긴 했어요. 자기네 이제 가톨릭도 그들이 이제 교회라고 하면서 크게 부흥됐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로마 교회가 성경대로 믿었던 소수의 지하교회, 이번 제가 유럽에 갔다 온 부분도 바로 이 부분이잖아요. 특히 왈덴시안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개혁파도 가톨릭도 이런 왈덴시안을 화형시키고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고자 해서 저기 알프스 산을 넘어서 이태리로 프랑스로 여기저기 막 흩어져서 막 유럽으로 가기도 하고, 동유럽, 서유럽 다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흩어져서 도망가서 산골짜기에서 먹고 살며 신앙을 지키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에도 교회가 많이 성장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오히려 또 성경대로 침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 그래서 재침례교도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침례의 교도들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세례받는 것도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명령대로 물에 잠기는 거, 죽었다가 일어난 이런 사실을 성경대로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의 명령대로 우리가 침례를 주고 받는 것이죠. 그런 일을 합니다. 아무튼 그 당시에 다시 침례를 준다고 하니까 다 잡아다가 죽이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참 엄청난 일이었던 거죠. 그리고 20세기 들어와서 성경대로 믿는 소수의 사람들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단들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길은 굉장히 많은 것처럼 세상의 길은, 지옥의 길은 그렇게 보이죠. 그러나 참내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다. 그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속에 자기 부인을 하고 이 생명의 좁은 문으로, 좁은 이 길로 가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찾는 자는 적을지라도 주님께 나아간 길은 결코 어렵지 않은 부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15절. 15절 보니까 거짓 대언자들을 조심하라. 그래서 쭉 지금까지 이런 내용 중에 이들의 문제점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짓 대언자들의 정체를 지금 주님께서 밝혀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0장 29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오죠. 그렇지만 속은 약탈하는 이리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아노니 곧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초대교회 때 주님께서 계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이러한 자들이 지금 오늘 거짓 대언자들, 교사들,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요. 이들의 열매를 보는 거예요. 이들은 어떤 열매를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이들은 열매를 통해 쉽게 분별할 수 있다라고 20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0절 보십시오.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가 무엇을 어떻게 알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20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좋은 나무인지 변질된 나무인지 그 열매가 올바른 것인지 아니면 나쁜 열매인지를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는 거죠. 지금 올해 너무 더웠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런 과수원 이 농사를 하는 분들 어떻습니까? 대부분 포도 농사를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번에 인터넷 안 보셨나요? 건포도 된 것처럼 수확해가고 판매를 해야 되는데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돼버렸어요. 이제 그것을 눈으로 보기만 하면 알잖아요. 상품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뭐 전문가가 아니어도 쉽게 알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 열매로 이렇게 알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찾으시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물론 우리가 하늘의 왕국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열매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님의 열매가 있죠. 또 그 다음에 히브리서 13장 가서 보시면 흔히 우리가 오늘 아까 말씀 전하기 전에 무엇 했습니까? 찬송 불렀죠. 입술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찬양의 입술의 열매. 제가 찬양 말씀드릴 때 속으로 하지 말라 그랬어요. 듣는 것으로만 하지 말고 입술로 부르시라고요. 물론 우리가 부르지 못할 때 들을 수도 있지만 내가 입술로 불러서 사람들에게 또 드러내면 더 좋겠죠. 듣기 싫어도 내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로마서 6장 22절 가서 보면은 어떤 열매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거룩한 삶의 열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사시면 하나님 앞에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로 골로새서 1장 10절 가서 보시면 선한 행위의 열매가 있습니다. 선한 행실의 열매가 있겠죠. 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들에게 이런 선한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열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 로마서 1장 13절은 구령의 열매입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열심히 그렇게 하고 계신 분도 계셔요. 그런 열매 반드시 열심히 하다 보면 거둬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 열매를 우리 주님은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심판 속에서 그 부분에 대한 보상을
우리 성도님들은 받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거짓 교사들과 거짓 대언자들, 그리고 경건한 척 보이는 그런 종교인들은 각종 기독교 행사, 또 이걸 얼마나 합니까?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좋은 본을 보이죠.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을 참석하기도 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이런 열매를, 오늘 5가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열매를 맺기는 힘들죠. 때로는 모조품이나 너무나 진짜 같아서 우리는 속을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저 사람 정말 훌륭한 것 같아,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부분을 우리가 볼 때 그 사람이 참된 열매를 맺고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대부분 좀 속이는 사람, 종교인들, 이게 거룩한 척하는 사람들은 경건한 말투를 합니다. 멋진 기도도 하고 적극적인 어떤 교회 활동도 하고, 그러다 보면 감쪽같이 속을 때도 있죠.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런 분들이 교회를 막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가 막 이게 파괴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계속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서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험해 봐야 돼요. 시험해 봐야 돼요. 무작정 쫓아내면 안 됩니다. 정말 이게 어디로부터 와서 하고 있는 건지 잘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경고도 해주고 권면도 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우리는 그럴 때 성경이란 잣대로 좋은 열매인지 썩은 열매인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경건한 척 하긴 하는데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면은 그는 진짜예요, 가짜예요? 보셔야 됩니다. 지금 오늘 좋은 열매, 변질된 열매, 나쁜 열매가 있잖아요. 이런 가짜는, 변질된 열매, 가짜 열매는 성경이 말한 부분 속에서 귀한 것을 오히려 나쁘게 여기고 나쁜 것을 좋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항상 죄를 어떻게 여깁니까? 나쁘게, 무겁게 여기잖아요. 이거는 안 돼. 이것은 주님께서 싫어하신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종교인들은 이런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깁니다. 이거 별거 아무것도 아니야. 주님이 다 용서해줬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시라는 이야기예요. 또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신성을 약화시켜요. 신성모독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지금 인성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신성을 반대하는 사람,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신성을 약화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여호와 증인들은 예수님을 하나의 어떤 대언자로 훌륭한 사람을 여기지만 누구로 안 받아들입니까? 하나님, 신성, 하나님으로 안 받아들이잖아요.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을 하고 그들은 막 화도 잘 안 되더라고요. 만나보니까 죄송한 이야기지만 잘 섬기려고 하기도 하고 소용없다고요. 그들은 누구를 안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을 안 받아들여요. 하나님으로 안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가짜라는 거죠. 또 사람을 높이면 그는 분명히 거짓 열매죠. 우린 누구를 높입니까? 주님을 높이는 거잖아요. 제가 여기서 제 자신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나를 본받으십시오, 나 같은 사람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저는 어떤 자예요? 오늘 나쁜 열매, 이 종교 거짓 대언자로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저는 침례 이 요한처럼 낮아져야 되고 우리 주님을 높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올바른 거죠. 그렇게 해야 이제 정상이라는 겁니다. 사람을 높이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회개와 자백을 우리는 항상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육신의 몸은 아직 우리가 구속받지 못했기 때문에 늘 넘어지고 실패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재짓기도 하고 그러죠. 그럼 언제나 주님께 회개하고 자백을 하면 용서받고 다시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회개와 자백을 멀리하면 그것도 역시 잘못된 열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탄생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잖아요. 근데 이것도 부인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주님의 그 피의 속죄가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죄들을 깨끗하게 다 제거한 줄 믿으십니까? 이걸 이렇게 강조를 해야죠. 근데 교회에서 이 피에 대한 이야기를, 이 피의 속죄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님께서 문자적으로 이 몸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은 부활할 줄 믿습니까? 부활에 대해서 믿으세요? 근데 이것도 강조 안 하고 요새 이런 이야기 안 하잖아요. 이런 이야기 하면 지루할걸요? 우리 성도님들은 좀 그래도 괜찮으신 것 같아요. 덜 지루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길게 설교해도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라 생각을 하시고 받으시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앞으로 휴거할 것이고 또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 이런 것들 우리는 항상 이야기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망하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이야기 안 하는 자들 다 거짓 교사들 아닙니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잘 먹고 잘 살면 돼,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것은 이건 잘못된 열매죠. 그리고 이 강단에서 항상 지옥도 설교해야 되고 저주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드려야 되고 심판에 대해서도 강조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다 멀리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설교도 안 하고 부인하고 하는 자들은 다 거짓 교사이고 거짓 목사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고 대신 이렇게 할 겁니다. 우리는 더불어 사는 사회야, 안아줘야 돼, 사랑해야 돼, 심판은 없어, 공의는 없어, 오직 사랑만 강조해. 우리는 더 나은 인간적인 관계를 가져야 돼. 그래서 교회가 하나가 돼야 돼. 에큐메니칼로 가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세상으로 나가서 사회 봉사도 해야 되고, 물론 우리가 할 부분도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교회 이 예배당을 다 개방을 해가지고 무엇도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강대상은, 이 예배당은요, 이 강대상에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 선포되게 해야 되는데 이 강대상이 지금 난장판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 강대상에서 마술 프로그램도 막 해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얼마나 많아요. 그래야 성도들이 몰려오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안 하니까 많이 안 온 것 같아요. 연예인도 안 부르잖아요. 그렇게 해야만 좋다고 부흥된다고 하니까요. 그렇게 가르치고 설교하죠. 그리고 또 이런 사람이 아주 결정적으로 완전한 성경이 있다고 해요, 없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러잖아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 완전한 게 어디 있어? 이미 사본도 다 사라지고 번역도 이렇게 하다가 다 이게 실수도 하고 그러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은 다 거짓 교사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아는 거죠. 열매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됩니다. 성경대로 말씀하는 그런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잘 보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1절부터 23절을 보십시오.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잘 보세요. 주여 주여. 지금 이 하늘의 왕국이긴 하지만 지금 이 시대 때도 주여 주여 많은 사람들이 해외 안 합니까? 하죠. 엄청나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하늘의 왕국이라고 그랬잖아요.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태어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은 마귀들을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얼마나 많아요. 주의 이름으로 많이 했대네요. 지금도 주의 이름으로 해요? 사람들이 안 해요? 하지 않습니까? 거짓 대언자들, 거짓 교사들, 거짓 신자들이 이적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태어나고 마귀들을 내쫓고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분명히 그들도 주의 이름으로 하긴 했어요. 그런데 정말 주님께서 그렇게 했을까요? 잘 보세요. 성경에 무지한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성령님을 받아야만 방언을 할 줄 알만 생각해요. 여러분, 마귀의 영을 받아도 얼마든지 방언할 수 있습니다. 방언은요, 교회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가톨릭도 있고요, 은사주의자들에게도 있고 오순절 그런 파들이 있겠죠. 이단 종파들에도 있습니다. 심지어 불교에도 있고요, 회교에도 있고요, 남아교나 힌두교에도 다 이 방언해요. 잘 분별해야 됩니다. 또 성령님을 받지 않았는데도 대언을 할 수 있어요. 성령님을 받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말씀합니다. 읽어보십시오. 가셔서. 누가 그렇게 하는 거겠습니까?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런 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마치 그것이 성령님께서 성령님을 받아서 하는 것처럼, 주의 일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설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속는 것입니다. 봐라, 봐라,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느냐. 우리는 보는 것으로 믿습니까? 아니죠. 믿음으로.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믿는 게 아니죠. 보이지 않는 건 믿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일들을 하면서도 당사자 자기 자신도 이게 성령님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 구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 23절을 읽어보십시오. 뭐라고 하는지. 오늘 마태복음 7장 23절에 이런 문제가 유대인들에게 심각성을 이야기해주고 있고 오늘 현실도 마찬가지죠.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아멘. 불법을 행하는 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의 왕국 때 이런 일을 해서도 안 되겠죠. 들어가기 전에도 그렇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불법을 행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마귀로부터 온 것인데 겉으로는 주의 이름으로 했다라고 이야기하죠. 마귀는 오늘날 교회 내에 수많은 자신들의 그런 일꾼들을 세워놓고 또 성도들의 믿음을 파괴하고 이렇게 노략질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멸망당할 거짓 대언자들도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이렇게 아름답게 다가온다는 거죠. 살며시 포장을 해서 온 것입니다. 포장을 해서. 이것은 사탄이 이 세상에 나타날 때 빛의 천사로 나타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시작. 그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니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 사탄도 빛의 천사로 가장을 한대잖아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위선자들은 자신의 이런 실체를 숨기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면 참과 거짓을 우리는 구별할 수 없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일들은 사이비 종교나 이단 종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누구나 인정하고 소위 정상적인 제도권, 그러한 대형 교단들이 있죠. 그런 제도 교회들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보다는 어떤 기독교적인 그런 윤리나 사상으로 복음을 막 가려버리죠. 또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전천년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후천년주의나 무천년주의, 거짓된 종말론을 가르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들을 가려버리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뉴에이지 운동이라고 많이 하죠. 뉴에이지 음악도 있고요. 그런 운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냅니다. 뭐 환경신학도 있고 영성신학도. 영성신학은 많이 들어봤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영성신학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영성이다, 이것이 영성이다, 얼마나 강조합니까? 이런 것 등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세계 평화를 이루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거죠. 자, 이런 모습들이 그들의 머리가 되고 있는 수장인 로마 카톨릭 교황에 은밀하게 조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거 아셔야 되죠. 그래서 거짓 교사들의 사역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23절까지 주여 주여 이렇게 하면서 주의를 하고 있는 자들이 불법을 행하고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했고 또 후에 하늘의 왕국에서 그러한 자들은 이제 심판을 받겠죠. 즉결 심판을. 그 다음 24절부터 29절입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좀 긴 부분이긴 하지만, 자, 24절 보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어디에다가 집을 지어야 되는지,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인지,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네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4절에서 29절은 순종에 대한 시험입니다. 순종에 대한 부분입니다. 듣고 행하는 자와 듣고 행하지 않는 자의 차이를 잘 보십시오.
자, 보세요. 재료는 같아요.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모래도 필요하고 벽돌도 필요하고 쇠붙이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똑같아요. 재료는 똑같아요. 그리고 설계도 똑같아요. 구조가 이제 청사진을 가지고 똑같이 짓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어 보니까 집도 이제 같아요. 문제는 어디에다가 반석이냐 모래 위냐. 근데 지어놓고 나서 다 자기가 이제 지은 집이야말로 최고의 집이다. 막 자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집은 시험에 이길 수 있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평소에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들 아무것도 차이를 못 느끼죠. 근데 갑자기 이제 오늘 지금 밑에 뭐가 올라오고 있습니까? 태풍이 올라오고 있어요. 긴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제대로 지은 집은 괜찮을 거예요. 그러나 대충 못 받고 피스 받고 그런 지붕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날아가 버려요. 그래, 예전에 그런 일이 많았잖아요. 이번에 지금 올라올 때 관통을 하니까 그런 일들이 많아질 것 같아요. 그 예전에 개신교 장로회 때 이제 십자가 탑이 종탑이 있었는데 항상 비 오면 태풍 불면 서평택에 있었을 때 걱정됐어요. 왜 그러냐면 그 전에 있던 분이 그걸 해놓고 갔기 때문에요. 얼마나 그게 잘못 해놨는지 이렇게 흔들거려서 떨어져 나갔거든요. 그래서 저도 몰랐어요.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이 그걸 보고서 저한테 전화한 거예요. 이 종탑이 이게 막 넘어지려고 그래. 그래 올라가 보니까 더더더 막 떨어지려고 그래. 이게 부랴부랴 사람 불러다 놓고 앙카 받고 땜질하고 그랬는데도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 있었는데 결국 그래서 목사님들 셋이 그걸 철거를 했었거든요. 불안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엄청난 태풍이 오니까 난리 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평소에는 모르죠. 근데 이런 태풍이 한번 불어보면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잘 지어도 무너지는 거예요.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면 확연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라고 야고보서 1장에 말씀하고 있죠. 성도들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래서 건축을 하는 겁니다. 세우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 보겠습니다. 10절 11절 3장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 시작.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주 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되 저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지니라.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외에 능히 다른 기초는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반석 위에 세우되 잘 세워야 되고 깊이 생각을 해야 되겠죠. 주의도 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를 받은 남은 유대인들은 지혜로운 건축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이요 예수님 위에 세워야 되는 거겠죠. 그럴 때 그들은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은 모두 어리석은 건축자들이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성도들, 지금 은혜 시대 교인들, 성도들, 교인들이라고 해서 다 같은 교인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록된 말씀을 최종 권위로 믿는 사람, 또 그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주어진 말씀이라고 1.1억이라도 오류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단지 성경을 기독교 하나의 경전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 같겠습니까? 흔히 그런 차이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자부심을, 확신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완전한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28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마치시며 사람들이 그분의 교리 깜짝 놀라니. 자, 주님께서 이제 말씀들을 마치고 어떻게 됐습니까?
산에서 이제 8장 1절에 보면 내려오신 부분을 알 수가 있는데요. 28절에는 이 말씀들을 마침에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마침에. 이런 말씀들이 앞으로 여러 번 나옵니다.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마침에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르침에 어떻게 됐어요?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런 말을 들어볼 수가 없었거든요. 어떻게 이런 말들을 할 수가 있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의 말씀에 뭐가 있어요? 거기 있지 않습니까? 29절에 이는 그분께서 예수님께는 뭐가 있습니까? 권위가 있어요. 말씀에는 권위가 있는 거죠. 능력이 있고 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이 말씀을 믿고 확신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요, 주님께서 권위가 있고 말씀이 권위가 있는 것처럼 그 말씀에 이런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튼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하신 거죠. 얼마나 권위가 있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말 하듯이 하면 안 돼요. 주님의 말씀은 내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선포해야 놀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32절 가서 보겠습니다. 4장 32절. 오늘 유대인들에 대한 마태복음 교리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권능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4장 32절 시작. 그들이 그분의 교리에 깜짝 놀라니 이는 그분의 말씀에 권능이 있었기 때문이더라. 네. 오늘 마태복음 7장 부분과 같은 내용의 말씀이 되겠죠. 권위가 있고 권능이 있는 겁니다. 그 파워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여기까지 산상설교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산상설교 내용을 정리하자면 우리 주님께서 왕으로 오셨죠. 왕으로 오신 분이 왕국을 세우시고 왕국에 대한 세우실 때 법이 있어야 되고 또 백성이 있어야 되고 법이 있고 그것을 따라 이제 순종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셨는데 아무튼 왕이신 주님께서 하늘의 왕국의 복음을 전파하신 이래로 이 복음을 통해서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병고침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표적으로 같이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도 전하시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앞으로 하늘의 왕국이라고 하는 천년 왕국은 이런 것들로 가득 찰 수밖에 없어요. 이제 보는 것마다 다 이런 표적들이 이제 눈에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계속 이런 부분을 통해서 복음도 전하시고 무엇도 하신다? 표적들도 나타내신다. 그래서 이 표적은 전파하시는 분이 왕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이것은 나만이 할 수 있는 거야. 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야. 이제 그걸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 곳곳에 모여 들었던 것이죠. 또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려고 했던 것이고, 그리고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설교는 이러한 유대인들이 모여든 상태에서 하늘의 왕국 복음의 연속 성상에서 이루어진 설교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설교가 하늘의 왕국의 그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증언하신 분이 왕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깨닫고 이제 시작을 했다라고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표적이. 자, 그러면 8장을 한번 보세요. 8장을 보니까 표적에 뭐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병 고쳐는 이런 일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래 뒤에 계속 9장도 보십시오. 계속 넘겨보세요. 뭘 하고 계시는가? 계속해서 뭐 하고 계셔요? 표적. 이런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왕국의 표적들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산상설교는 1차적으로 유대인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고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기 전뿐만 아니라 들어가서 유대인들이 믿고 행해야 할 그런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제 중요한 것은 무조건 이런 내용의 말씀들을 교회에다가 적용해서는 안 된다. 우리 영적으로 적용할 부분은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무조건 적용을 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잘못된 부분에 이제 시험에 들 수도 있고 혼란에 빠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대상을 우리가 구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구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다음 주부터 하늘의 왕국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이런 표적들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을